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5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사는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은 시편 44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 44편의 배경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만이 아니라요. 1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아버리셨다 말씀하지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로 지금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배의 결과는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몰아가게 되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웃 나라들로부터 능욕과 조롱과 수치를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내면서 이 기자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만한 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20절,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마치 욥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던 그 욥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갔는데, 거룩하게 살아갔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 욥이 깊은 고난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 시편 기자와 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그 욥의 주위에 욥의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욥의 아내와 같은 반응이겠지요. 욥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또 큰 질병에 걸리게 되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했던 그 욥의 아내처럼 지금까지 나의 삶,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이제는 다 부인하고 하나님 믿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욥의 아내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요, 자기의 시선을 과거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조상들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지요.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잘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성찬식을 합니까? 힘들게 준비를 하고 시간을 정하고 또 정기적으로 왜 성찬 예식을 드리는 것입니까? 성찬식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사건을 오늘로 가져오는 것이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그 과거에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의 그 사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식탁의 자리를 오늘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식탁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2000여 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주님, 마지막까지도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기억하고 그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다시금 되새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것을 오늘로 가져오는 이 원리가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찾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에 과거에 내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지요.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말립니다. 왕도 말리지요. 사울 왕도 말립니다. 안 된다. 어린 네가, 소년인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 저 장수와 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하였습니까?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로 다윗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랑 곰이랑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때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자와 곰이랑 싸워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은혜의 사건, 그것을 과거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오늘로 가지고 오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의 날 고쳐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해내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나에게 닥친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런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로 가지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 인한 사건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께서 성전에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그 밤바다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였던 큰 위기가 어디로 연결되게 되나요? 그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예수님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의 질병, 지금 나의 질병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닥친 어려움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막막함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또 중요한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잘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두 번째는요, 믿음은 잘 견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2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가 않지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죠. 주님, 이제는 좀 깨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도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제 취미가 달리기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많이 달리거든요. 이렇게 많이 달릴 때 1시간을 뛰고 한 10km 정도를 이제 가까이 이렇게 뛸 때에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좀 오래 달려야겠다. 1시간 좀 뛰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5분만 버텨야지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들 때에는 한 걸음만 더 내딛어야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한 걸음, 그 짧은 5분이 쌓여서 30분, 4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짧은 5분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서 속히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버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버텨나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에 승리를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내면서 오늘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 버텨나가는 기도, 인내하며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이유를 찾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과거에 은혜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나가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또 입원을 하고 회복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낫지 않는 난치병으로 또 우울함, 불안함,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월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육체에 임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고통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평안의 복을 누리는 영락의 모든 가정들, 영락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 영락 오이 코스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교전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민간인들이 더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되새기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막막함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재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하루를 견디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 이 하루를 견디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오이 코스를 통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